첫 번째 주일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옆 사람의 손을 잡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기다리오니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아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삶이 치유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해 줄지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보면 항상 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 경제 성장도 함께 너무나 잘하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빨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건 몇 가지가 바로 첫 번째, 집에서 전자레인지 돌릴 때 전자레인지 시간 맞추고 돌려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익고 있는지 끓고 있는지 삶고 있는지. 그러다가 내 감에 딱 맞았다 그러면 다시 끄고 또 아니면 덜 익었다 그러면 다시 돌리고. 이게 기다리지 못해서 나오는 버릇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학교 시간에 학교에서 종치기 전에 책가방 미리 싸놓는 거예요. 선생님이 종치기 전에 미리 자기가 슬슬 책 집어넣고 노트 집어넣고 공책 집어넣고 막 그런 거예요. 설마 예배 시간 전에 짐 싸서 빨리 가르칠 분은 없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학교에서 종치기 전에 짐 싸는 거. 그 다음에 커피 자판기 알아서 삑 하고 끝났다고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탁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손으로 감을 딱 잡고 있어서 물방울이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잽싸게 빼서 한 서너 방울 또 떨궈뜨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급한 그런 마음이고, 핸드폰도 전화하더라도 상대방이 통화 중이면 얘가 뭔 일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잠시 통화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3번은 걸어봐야 되는 거야. 통화 중이야? 또 걸어봐. 통화 중이야? 또 걸어봐. 통화 중이야? 또 걸어봐. 그제서야 통화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도 그렇고 아마 웃으시는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참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보면 절대적으로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급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게 말세의 증상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급하게 하는 거 참 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마음이 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급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 내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게 자녀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낳을 세스거든요. 부인은 생산할 줄 전혀 없고 자기도 나이가 많아져 가니까 어떻게 했냐. 그래, 하갈이라도 한번 해서 이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 결국 하나님에게 있어서
배역하게 되어지고 자기 가정에 있어서는 큰 아픔을 누리게 되어지는 왜? 내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0편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마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이런 말씀들을 참 좋아하시지만 이 시편 130편은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위대한 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특히 우리 감리교회 청지자 전혜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을 듣고 이 찬양으로 만든 곡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위에 아마 제목 아닌 그런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을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또 내려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는 이런 본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은 아주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찬 고백이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한 표현뿐만 아니라 먼저 이 노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주여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마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같은 경우는 늘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저수지가 있거나 그런데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는 것이 유대의 땅에서 가끔 우기 때 비가 올 때 갑자기 이 물이 쓸려 나갑니다. 큰 물이 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장마 때 큰 강이 흘러가는 때다. 아마 우리가 늘 가까이서 보면 1년 365일 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지만 아마 우리 강화분들도 이 강물이 크고 적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요, 사실은. 근데 대개 보면은 이 강을 통해서 보면 마를 때는 쫄쫄쫄쫄쫄 흐릅니다. 그러다가 장마가 지어지면 이 언덕 둔치를 지나서 이 길까지 가득 차요. 그래서 강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할 때는 쫄쫄쫄 흐르는 건 요 정도예요. 좀 비가 많이 왔다면 좀 차고 넘치지만 장마가 오면 사람이 있는 언덕 뚝방까지 물이 세게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마철에 뭐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막 그런 급한 물살이 흐르는 걸 보죠. 만약에 그때에 그 강 가운데 있었더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비쩍만 했던 그 강이 강을 다 채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박하고도 외롭고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 기자가 볼 때에는 1년에 몇 번 있지 않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떨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보러 극장 안에 들어가도 깜깜하면은 화면이 안 나오고 있으면 정말 사람이 답답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돌아봐도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내 혼자 멍하니 앉아 있을 때의 이 외로움, 두려움, 떨림 이런 상황에 바로 이 사람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독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누구도 그런 때를 만나는 거야. 요만한 비밀과 이만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아프고 쓸쓸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이 저자는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또 능력자를 찾아갔습니다. 권력자를 찾아갔습니다. 도울 자를 찾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두려울 때에 나는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주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쁘고 외로울 때가 바로 내가 죄를 생각해서 볼 때에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구원의 은총이 있을 때는 죄 때문에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파탄당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뿐, 내가 두려울 뿐, 내가 찾아갈 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외롭고 두렵지만 기억한 것이 있어요. 떠올린 것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 써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나 혼자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속된 말을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떠올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왜? 내가 믿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알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올린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때, 외롭고 힘들 때에 나를 도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면서 내가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비유로 집어넣는 거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영원히 아침을 기다립니다. 당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벽이죠. 우리 군대 갔다 오셨던 분들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파수꾼이라고 하면 밤새도록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초라고 해서 뭐 1시간하고 2시간마다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이렇게 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죠. 빨리 이거 지나갔으면,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하죠. 그래서 막 씻고 자고 그거 먹고 좀 쉴 수 있는. 파수꾼은 항상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침을 무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다리시면서 사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많은 걸 기다릴까요? 나는 참 빨리 진달래가 피었으면 좋겠어. 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나는 또 하시는 분들, 나는 꽃게가 왔으면 좋겠어. 먹는 걸 기다리시는 분이죠. 봄철 꽃게가 좋겠어. 또 나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지요. 또 어떤 분은 거국적으로 나는 이 민족의 통일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럴 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간절한 것보다도 내가 더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린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만은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만약에 비가 오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 가물어서 큰일 났어요.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비를 기다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시편 기자는 나는 기다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 왜 기다리냐? 바로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이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온전히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돼요.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 때에 그 시대를 주름잡던 인물이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나 노부다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세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두견새 한 마리를 보냈는데 이 두견새가 울지 않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거 울지 않는 새는 못하러도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울지 않는 새 그럼 울리면 되지 해서 두견새를 울려야 됩니다. 한 사람은 울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그 일본의 시대를 잡았던 사람은 죽여버려, 울게 해, 그게 아니라 기다렸던 사람이 결국 패권을 잡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에머슨도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용감해서라기보다도 타인보다 10분을 더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인가기도에 대한 이렇게 늘 기도하시죠. 성도님들 늘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마 기뻐하시고 또 소원하고 계시고, 지난 주간에 아침 인간극장을 참 봤어요. 우리가 김태원 씨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가수 김태원의 그 아내가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그가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 평생에 온 가족이 한번 같이 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김태원이 연예인, 노래하는 가수고 뭐 악기하는 분이니까 그런 생활을 안 해요. 처음 자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인의 입장으로서는 아내를 아이와 함께 필리핀에 가서 사는데, 거기 성당에서 예배를 얼마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아마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23년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길게 했죠.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참 길게 하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23년 동안 기다렸는데 남편이 꿈쩍 안 하는데 이거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마귀는 기다리라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기다리냐, 여태까지 안 했으면 영원히 안 되는 거지 라는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 구원을 기도하는 걸 포기해? 그러면서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 야, 23년을 기도했는데 더 못하겠냐? 될 때까지 하라. 이런 마음이 또 한쪽에서 탁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23년을 기다렸는데 못하겠냐? 그러니까 1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것,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한문으로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라고 하는데, 그 인내라고 하는 한문의 말은 인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바로 심장을 칼로 베어내는 것처럼 아픈 것이다. 참을인자, 뭐 한문은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이 참을인자가 칼로 심장을 베어내는 것처럼 아프다. 그 다음에 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으로 수염을 뽑는다. 아마 우리 이제 사춘기 때에 이 콧수염이 처음 날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남자아이들에게, 과거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큰일 나죠. 과거의 벌칙 가운데 하나가 이 솜털 가서 수염 나는 녀석들 수염을 뽑는 게 이게 징벌이었다. 이리 와, 너 왜 학교 늦게 왔어? 이 수염을 탁 뽑으면, 아이고, 왔다고. 예? 또 하고 숙제 왜 안 왔어? 그럼 이리 와, 수염 탁 뽑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근데 이게 바로 내자의 그 수염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말은 결국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수염이 뽑혀지는 것 같은 그런 굴욕감을 참는 게 인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한문으로 또 풀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 욥을 이야기하죠. 욥기에 보면은 40장 가운데에서 약 4분의 3 정도가 욥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무엇이냐? 너 잘못했다. 너 회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위로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욥을 혼내는 겁니다.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혈당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인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들을 인내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쓰여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 기다릴 때에 이 꼭 필요한 것은 확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원하기를, 주님, 저에게도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준 거 있잖아. 내가 믿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혹은 성경에서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나와 같이 물속에 뱃속에다 나왔다, 무슨 문둥병자가 고쳐졌다, 무슨 피부 질환이 낫다, 여러 가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럴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 맞아. 하나님은 확실히 그렇게 하셨어. 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오늘 방주를 지었다. 요즘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만, 노아가 방주를 졌는데 방주에 짐승이 들어가니 많이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이게 계산이죠.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라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그대로 확신 있게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믿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흔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또 내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자꾸 이 마음밭을 사단은 공격하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 좋지 않잖아. 내 마음을 굳세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마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게 카트에다가 태우고 이렇게 다니죠. 그럼 애가 거기서 아빠 장 보세요. 저는 여기서 간절히 있을게요. 그런 애가 있나요? 안아줘, 뭐 해줘, 그러면서 가다가 막 울다가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 아기 아빠 다니면서 계속 칭얼대니까 집이야 참아야지. 흥분하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아버지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아저씨 참 애기 잘 보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참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지미가 바로 접니다. 이야기합니다. 애기의 이름이 지미가 아니라 지미가 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가 막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지미야 넌 참아야 된다. 소리 질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승질 같아서는 어떻게 돼요? 소리 지르고 싶고 애기 때려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은데 참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 길을 가져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굳건히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쫑긋했다고 거기 가서 흔들리고 여기서 쫑긋했다고 저기 가서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원망하죠. 왜 나는 여태껏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지 못해? 이러면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성경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두루 심판하죠. 원망은 믿음 없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무슨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터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잖아. 환난과 역경과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있을 때에도 나는 내가 믿었던 누구 때문에, 내가 믿었던 의지했던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암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가 어려운 부분에 또 가장 외롭고 투절한 부분에 있으면 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속량이라고 하는 건 말을 쓰셨습니다. 본문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을 이미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이미 우리들의 죄를 속에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죄 있는 자들은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전제하고 있느냐? 내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있으면 벌 받는 거예요. 죄 있으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미 책망해 주셨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순간에서든 어느 시간에든지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본문을 통해서 하는 최고의 기도는 뭐냐? 여호와를 바라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바라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보게 해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론 간구해야 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려고 했던 이 시편의 130편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나 내려오는 자나 혹은 중세에 또 이 기독교회를 발전시켰던 모든 사람들이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죄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힘써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았고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을 갖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만나더라도 부딪히더라도 어려운 가운데도 원망하거나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에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